그 주일 낮 시간에 좀 오랫동안 구약에 머물고 있어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신약으로 가볼까 생각을 좀 했었으나, 그런데 욥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어서 다시 구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분량이 좀 많죠.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좀 분량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뭐 힘드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욥기 말씀을 이렇게 절별로 그렇게 좀 자세하게 보기보다 조금 이렇게 덩치를 좀 크게 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욥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욥기를 여러 차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욥기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오래 참고 결국에는 갑절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욥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말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욥기 2장에 가면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신앙을 온전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의 갑절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욥이 고난을 오랫동안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이 내용이 욥의 내용이라면, 욥기는 단 석 장이면, 1장, 2장, 42장 이렇게 단 석 장이면 그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인내를 했죠.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욥이 고난 중에 인내했다는 내용을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죠.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찾아오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곧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함부로 원망하거나 형제에게 죄를 범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이 말씀을 하면서 욥을 인용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고난 속에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하자. 욥의 인내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의 많은 내용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욥의 줄거리처럼 그렇게만 욥기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나중에 물질의 복을 받자, 이렇게 욥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이제 욥기 3장부터 욥이 무엇을 저주하느냐 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4장부터 오랫동안 욥의 세 친구들과 진행되는 그 어떤 대화, 또 논쟁, 그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지루한 내용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이 논쟁이 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당연히 별 의미도 없고 지루한 내용, 그냥 시작과 결말이 나 있는데 그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긴 내용으로 욥기의 전체를 차지할 만한 분량으로 기록했을 리가 없겠지요. 단순히 고난이 와서 어렵지만
신앙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욥기의 긴 논쟁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욥이 과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패턴, 또 삶에 대한 이해의 생각의 틀, 그것을 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고, 특히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피조물의 생각과 달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고난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실 때 그 고난의 자리에 선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에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그 시간에, 그 젊은 나이에 경험한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가장 현실적으로 인생을 말하려면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직면할 때 인생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고난의 자리에 서서 고난을 직면할 때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인생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요.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하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재료와 하나는 곤고함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웃음, 그리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짜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속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가운데 웃기만을 원하죠. 우리는 늘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치 않는 곤고함, 누구도 원치 않는 아픔, 누구도 원치 않는 고통과 그 눈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솔직하고 또 매우 실감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과 또 얼마 살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으로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긴 인생을 사시고 이제 저기 경로당 안방에 앉아 재미삼아 10원 내기 고스톱이나 치는 할머니들은 고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뒷집에 영감이 암에 걸렸대. 암 말기래. 아유, 우야겠노. 많이 힘들겠네. 나도 10년 전에 영감을 암으로 먼저 보냈잖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유, 저기 철수 엄마가 갯돈이 다 뛰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나도 옛날에 갯돈 뛰어가지고 쫓겨날 뻔했잖아. 마음에 담아두면 화병 되니까 어쨌든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새로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에게는 고난이 큰 고난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곤고의 시간이 이 두 가지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이런 분들은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는 눈도 깜빡 안 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거야. 나 이렇게 말을 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인생의 시간이 짧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몹시 놀라고 당황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게 되는 선물이 있다면 고난의 축적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받게 되는 선물은 고난의 축적. 고난이 자꾸 쌓여가는 것이죠.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다는 그 자랑이 뭐냐 하면 수고와 슬픔. 오랫동안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을 오래 살면서 내가 받은 선물은 계속해서 고난이 축적되므로 고난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면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서 고난을 많이 경험한 후에 웬만한 고난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랫동안 인생을 산 후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어떤 경험적인 고백을 하도록 욥기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려고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의미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빚어서 만드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의미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빚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각각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알아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없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인지 어떤 인생이 실패인지 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그렇게 너무 인생을 단순하고 만만하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성공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너무나 가볍고 쉽게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 1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욥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욥이 부럽다. 큰 물질의 복을 받았네. 그런데 그것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도 너무나 잘 믿었구나. 하나님도 너무나 잘 믿고 물질도 풍성하고 그 욥이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그랬죠.
이 훌륭하다는 말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물질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어떤 명성도 그렇고 이런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이지 않은 이 모든 것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이렇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잘 믿었죠.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다가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가지는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 잘 믿고 복도 받고 살고 싶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실 것이다. 욥처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 소박한 나의 바람,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좋겠고, 크게 쌓아둔 것이 없어도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물질이 있으면 좋겠고, 자식들 특출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큰 병에 걸리지 않아서 병원 신세 질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내가 바라는 소박한 그 정도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소개는 사실 욥기에는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 욥기 첫 앞부분에 시작되는 욥에 대한 소개는 욥기에서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욥은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욥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너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 읽었는데 이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 1절 말씀에 욥을 칭찬하는데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로 칭찬을 하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어떤 추측을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욥이 바르게 섰으니까,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짓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욥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복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욥을 말하죠.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스 땅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에돔
근처에 그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에돔 그 우측에 있는 그 지역이 우스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 있었다는 것 외에 욥이 무엇을 했느냐는 설명하지만 그 욥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는 내용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과연 실존 인물인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을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지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곳과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론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실존 인물을 소개하는데 욥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냥 욥도 아니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건 뭐죠? 욥도 아니고 우스 땅에 욥이 있었다고도 아니고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욥에 대한 소개 자체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그 비슷한 시대에 한 BC 한 2000년경 전후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욥이 가진 소유를 많이 말하는데 이 말에 대한 소유가 없지요. 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대조해 볼 때 욥은 그때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런 실존 인물입니다. 유다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소망 없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로웠던 사람 세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그들은 여러분, 노아는 실존 인물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실존 인물입니까? 네, 두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어떤 비유에서나 하듯이 그냥 이야기로 하듯이 가상의 인물을 이 실존 인물과 나란히 두지는 않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다.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왜 욥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느냐 하면 욥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욥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욥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식의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를 만든 이유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큰 자로 훌륭한 자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욥기 맨 마지막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욥기 4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욥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네, 책망하시죠.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논리가 옳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욥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도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42절 2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6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욥이 회개하죠.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갑절의 소유를 받을 만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미달인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시죠. 그렇다면 욥기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논리가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으로 욥은 입을 다물게 되는데, 이런 자격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소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전 이 앞부분 욥기 1장에서 왜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지?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잘 믿고 복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자, 앞으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좀 인정하고, 어디에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인생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형통함과 곤고함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좀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틀이 생긴다고요. 무엇이 성공이지? 무엇이 실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우리는 자꾸 이런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내려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좀 내어드리기를 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신앙이 만들어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신앙의 어떤 틀, 신앙의 어떤 성공의 그런 어떤 조건들, 또 그런 원칙들, 이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내어버린 그런 원칙들, 이런 것들 속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때로는 그 원칙에 어긋나서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늘 내가 만든 그 원칙 속으로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나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욥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이 틀 속에 내가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좀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또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쓴맛을 계속해서 맛보게 하실까? 그러면서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자유함.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자유함.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래저래 사시느라 인생에 좀 찌들어 계시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조금 편안한 얼굴을 가지시고 욥기의 말씀을 대하실 때 그 얼굴들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시작이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힘을 빼야 되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힘을 좀 빼시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